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에게 사랑의 하트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기대가 없다면 그 삶은 재미가 없을 겁니다. 또 살아갈 의미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기대가 없다면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주의를 맞이하기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또 부활의 의미는 인류가 생각하는 기대를 모두 다 무산시키고 주님이 원하는 기대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앙인들이 저마다 마음속에 기대하고 품고 소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는 소위 생각 내지는 기대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감이 내게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실망이라는 것을 해요. 이 실망이 커지기 시작하면 미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1년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2년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람은 실망이라는 것을 하고 사람은 절망하면서 이상하게도 그 기대감이 나중에는 증오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행복금동산 교회에 안수 집사님 가정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주에서 신관짬뽕을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사업을 다 망했어요. 하는 것마다 안 됐어요. 그 기대함들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소망을 주세요. 그리고 음식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신관짬뽕이에요. 그런데 1년을 해도 안 돼요. 2년을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실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그 실망은 내 마음속에 증오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둘은 결혼해서 함께 살 희망에 부풀어 있었어요. 결혼을 위해 남자는 아파트를 준비하기로 결정했고 아파트를 준비해 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여자는 세간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가고 결혼을 준비하던 이 연인에게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입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이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느 날 남자는 여자의 손을 잡고 아픔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사실 자기가 보여주었던 그 새 아파트가 자기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도 아파트에 가져갈 혼수품을 살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섭섭하기는 했지만 받아들였답니다. 어렵게 단칸방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런데 남자의 월급이 원래 약속했던 월급하고 다른 겁니다. 더 작아요. 여러분이 여자라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겠어요? 하겠어요? 여러분은 할 거예요. 실망스러웠지만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자는 변함없이 남편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계기가 있었어요. 친정집이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고 사업을 회복하고 조금씩 운영이 잘 되어지면서 친정집의 형편이 좋아지니까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쳐다보는데 자꾸 처음 약속과 다르게 보여졌던 남편의 말들이 비수가 되고 상처가 돼서 그 마음속에 자꾸 맴돌기를 시작해요. 어느 날 이 감정이 북받쳐서 친정어머니를 찾아가서 친정어머니 앞에서 서럽게 웁니다. 김서방이 아파트 안 해주고 월급도 약속했는데 그랬다고 펑펑 엄마를 붙잡고 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 상처받는 것 같아요. 아파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만 여러분 나도 우리 모두도 무언가 주님 앞에 기대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말은 기뻐할 만한 것이 없다. 사랑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이상하죠?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사랑거리가 안 된대요. 기뻐할 거리가 되지 않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인간의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으셨던 기대와 인간이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기대와 주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시는 기대가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대가 달랐을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지난주 말씀이죠. 호시아나. 지금 청하옵나니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로마가 떠나가고 강력한 국가가 되게 해주세요.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예수님을 환호했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기도가 절망스럽게 변하고 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 났을 때 그들의 외침은 증오의 외침이 됐고 미움에 가득 찬 외침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당시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반역죄를 지었던
사람들이 형벌로 받았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에게 지우라고 외치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지인분들과 식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식사를 하면 꼭 먼저 나서가지고 내가 밥 살게, 밥값을 지불하는 분이 가끔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잘 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밥을 사는 게 아니에요. 돈보다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툰 후에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을 아끼기 때문에 사과하는 거예요. 카톡이나 안부를 먼저 늘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시간이 많아서 한가해서 글자를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늘 마음에 두고 있어서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는 이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빚진 것이 있어서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왜 돕는 거예요? 나를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돕는 거예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셈법하고 다르게 내게 다가와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마음속에 나를 배려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빚져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 구절을 지금 한 3번째 얘기하는 것 같아요. 허물은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이 반역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찔렸다는 것은 몸에 구멍이 났다는 의미예요. 나의 반역된 죄악됨을 주님은 없애기 위해서 몸에 구멍이 나셨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한 바 되었다는 말은, 상했다라는 말은 부서졌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요, 박살나셨어요.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해 고함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걸 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먼저 박살 나신 거예요. 회개하기도 전에.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우리의 치료를 위해서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다는 것은 구타를 당했다는 뜻이에요. 오늘 아침에 우리 류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다가 옷을 갈아입는 중에 넘어지셨대요. 근데 엄지발가락과 살 사이가 찢어진 것 같아요. 그 피가 지금 난다는 거예요. 새지 않아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잘 지혈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데 이 피가 계속 흘러도 문제가 돼요. 근데 예수님은 온몸에 상처가 났네요. 예수님이 맞으셨던 채찍은요, 이 로마의 이 채찍의 구조는 폴라그룸이라고 해요. 이 채찍은 손잡이 끝에 이 가죽으로 된 줄이 6가닥이 나와요. 그리고 그 6가닥 끝에는 납덩어리나 금형 조각이나 금속 조각이나 뼈 조각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걸 들고 때리는 사람이 휘두를 때 몇 가닥의 줄이 있어요? 6가닥의 줄이 있어요. 그러면 휘두를 때 여러분 정한 데에 가겠어요? 막 가겠어요? 그러면 얼굴도 가고 다리도 가고 배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그 채찍에는 학자들의 견해예요. 납덩이나 뼈조각이나 철조각이 없다고 그래요. 유대인은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채찍을 때리게 했어요. 더 지나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의 개념이 이 형벌에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39대를 맞았습니다. 근데 로마의 형벌은 로마 군인이 집행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이 채찍에 온몸이 맞았을 때에는 살점이 뜯어질 뿐만 아니라 살점이 찢기는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채찍이 몸에 닿아서 살점이 찢어질 때는 뼈가 보이기도 했대요. 창자가 보이기도 했답니다. 그만큼 날카롭고 그만큼 잔인하게 살점이 뜯어지거나 찢어지는 그 고통이 39대가 아니에요. 제한 없이 형벌을 진행하는 로마 군인에 의해서 예수님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온몸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맞았던 그 채찍은 여러분 3분의 1은 가슴 쪽으로, 3분의 2는 양옆에 어깨 쪽으로 채찍질을 하도록 보통 그렇게 유도를 한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온몸에 사방으로 여러분 그 피가 흘러도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 허벅지가, 내 종아리가, 내 배가, 내 가슴이, 내 등짝이, 내 얼굴이 찢겨졌다고 해보세요. 우리가 봤던 영화에서 예수님은 형체가 눈으로 보여졌지만 저는 그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았을 때 예수님의 얼굴도 예수님의 온몸도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골고다 언덕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에 여러분 살점이 덜렁덜렁 하지 않았을까요? 피가 그 살점 위로 흘렀을 거고 고통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었을 거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예수님의 이런 형벌을 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런 예수님의 형벌을 기대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시골집에서 불이 나면 외양간에 소를 끌어내는 것이 힘들다고 해요. 왜냐하면 불이 났는데도 소가 잘 나오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이 소를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소가 먹는 밥통을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 밥통을 엎어버릴 때 소가 포기하고 나온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기대를 엎어버리신 거예요. 왜요? 엎어야 새로운 걸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엎어져야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고 함께했던 그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도 그들 안에 채워진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을 담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기대가 다 엎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써 비로소 엎어진 그들의 기대에 새로운 것이 담겨질 수 있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연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자는 친정집에 가서 속상한 마음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펑펑 울었어요. 그때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입을 떼요. 사실은 김서방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야 털어놓는구나. 혼수품으로 준비하려고 했던 그 아파트, 그거 팔아서 너희 아버지 빚 갚아준 거야. 월급의 일부를 떼서 김서방이 아버지 병원비 갚아준 거야. 저주하고 미워하고 분노가 내 마음에 쌓여서 남편을 미워했던 그 마음이요, 지금 감동으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길로 나갈 때 우리의 잘못된 기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인생에 충만케 할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대가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의미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한 여인들을 향해 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평안하냐? 한 번 더, 평안하냐? 원문을 보면 평안하냐 이 말은 명령형으로 기뻐하라 라는 뜻이에요. 다시 해볼까요? 기뻐하라. 그 만신창이가 되었던 예수님, 온몸이 너덜너덜해지고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됐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냐? 자신의 몸이 너덜너덜해지고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서 묵묵히 홀로 걷는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무엇 때문에 그러냐? 왜 나를 버렸냐? 일절 그럴 말씀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보면 주님이 순한 예고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나 십자가를 지신 후나 똑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의 형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삶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기쁨을 누리라고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신관짬뽕 사장님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업을 시작했는데도 2년 동안 3년 차가 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래요. 그런데 3년이 다 지나갈 그 무렵 똑같은 음식인데 갑자기 잘 되더래요. 갑자기 소문이 나더래요. 갑자기 사람이 밀려들더래요.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나의 기대를 다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진짜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내 기대를 엎으신 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부활의 기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큰 기쁨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를 보리라. 한 번 더요. 나를 보리라. 주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의 많은 영혼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기쁨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진짜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기대를 갈아엎으시고 진짜 복음을 전하심으로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리라. 부활의 기쁨과 그 즐거움이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온 땅에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님, 부활의 기쁨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며 진정한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 은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